네, 반갑습니다. 와, 네, 항상 정말로 여기 서서 우리 교도님들 뵈면은 반갑습니다. 네, 오가며 이렇게 건물 안에 같이 있긴 하지만 자주 뵐 기회가 없는데 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반갑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기도문에 이제 7월 저희들 휴양의 달이라 잘 쉬어야 한다 했는데, 네, 이제 아마 틈틈이 잘 쉬시기도 하겠지만은 날씨가 요즘 이래서 마음들도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저희도 또 마음을 챙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아마 이제 오래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아, 우리 대웅사님 법이 이래서 참 필요하구나.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일들 속에서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대웅사님 말씀하셨지. 대웅사님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실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느끼는데 이제 오늘은 그 느끼는 그것들 중에서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이 듣고 있는 제 귀에 많이 들리는 이 금쪽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금쪽이 다들 아시나요? 네, 요즘 많이 유명하죠.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이 금쪽이가 처음에는 이제 되게 그 귀한 사람을 이제 금쪽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요즘은 또 조금 다르게 많이 쓰여요. 되게 귀하긴 귀한 사람인데 이게 좀 어렵게 귀한 사람.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 젊은 애들 중에서는 이제 서로 장난처럼 친구들에게 놀리는 말로도 쓰이곤 하는데 예, 실제로 이 금쪽이란 말이 이제 TV에 나오면서 더 많이 퍼지긴 했는데 TV에서도 이 금쪽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어떤 아이들의 그 개인적인 그런 신상보다는 이제 좀 더 그 문제 행동이라든지 환경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금쪽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하고 또 그 이제 그 저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이제 문제 행동에 집중하게끔 유도를 하면서 또 반면에는 제가 생각에는 그럼에도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왜 또 금쪽이라고 했을까?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금쪽 같은 내 자녀, 금쪽 같은 사람이라는 그 본질엔 변함이 없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그 시스템이 일반적인 이제는 이제 처음에 육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점점 아동에서 청소년, 심지어 성인들의 생활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이제는 어린 금쪽이뿐만이 아니라 어른 금쪽이도 있고 우리 부모님 금쪽이도 계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익산 어딘가 금쪽 같은 부모님 모시는 저기 복지센터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자들의 생활을 관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잘 지켜보다가 이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와 그 같이 출연하는 패널들이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솔루션,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좋은데 저는 자꾸 드는 생각이 어쩌면 저 오은영 박사님 하시는 저 말씀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말들이 다 우리 대종사님 해주신 말씀들을 저렇게 잘 풀어서 하고 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대웅사님께서 요즘
이렇게 될 걸 알고 미리 이 법을 짜주셨나? 물론 이것만 보신 건 아니겠지만 정말 너무나 잘 짜주셨다. 미리 예견하고 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생각들이 들어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제 대체로 아동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분노 조절, 이게 잘 안 된다거나 또 너무 이렇게 폭력적이라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거나 또는 이렇게 스스로를 상처내는 자해를 하거나 그리고 뭐 특정한 사람의 사물에 뭐 특별히 집착을 하거나 또는 거부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정서적인 영역. 대웅사님께서 개교 동기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같이 발달하지만 이 정신의 세력은 점점 쇠약해져 갈 것이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그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것에 따라서 그걸 따라서 물질의 발달 따라서 정신의 쇠약이 불러오는 현상들이 아닌가. 지금 대웅사님이 그래서 그 쇠약한 정신, 쇠약해진 정신을 빠르게 그 정신의 새로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중생이 파란 고해에 들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들은 지금 그 파란 고해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TV에 나온 사람과 나 모두 다 같은 어느 정도 선에서의 그런 파란 고해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우리를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내다보시고 대웅사님께서는 개교의 동기를 밝혀주시어 저희들에게 이 교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웅사님께서는 개교 동기에 저희들 보고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수행으로 정신의 세력을 항복받아라 하셨습니다. 확장하여서 그 물질 문명을 잘 선용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우리가 갈 것이다. 자,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금쪽이들을 보고 있으면요, 진짜 그 가족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마음이 아려요. 그리고 이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또 반갑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근데 도대체 이거를 왜 못했을까? 진작에 좀 했더라면.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부모님들을 보면은 어느 한 부모님 한 분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없어요. 애한테 관심이 없어서 방치해 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전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저 아이가 바르게 잘 컸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거를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일찍이 왜 이런 행동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잘 몰랐던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그거는 일찍 좀 파악을 했는데 다행히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병원도 가서 파악은 했는데 당신 생각에는 그래도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 내가 그렇게 경험한 것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부모들이 습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 맞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자꾸만 더 악화되고 꼬이는 거죠. 또는 어떻게 하라고 다 옆에서 알려주고 다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다 할 만한 힘이 붙여. 너무 나도 힘들어. 나부터 좀 살아야겠어. 쟤는 둘째 치고
쟤를 살리고 싶은데 나도 죽겠어서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냥 안타깝지만 서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게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론 하기는 했는데 좀 하다가 포기하고, 좀 하다가 포기하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써보고, 그래도 안 되고, 이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우리 삶에서도 보면은 대흥사님께서 고락의 법문에 밝혀주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는 싫어하고 낙을 좋아한다고. 근데 우리가 낙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알지 못한 것과, 원인을 안다고 해도 그 실행에 힘이 없는 것과, 또는 우리가 굳은 습관과 업력에 따라 사행자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것이 될 때까지 정성을 들이는 것을 불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나름 상담센터에 있으니까 인터뷰를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10명이면 9명의 부모님들은 그 말씀을 하시죠.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러셨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해보셨지만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리고 될 때까지 조금 더 해보셨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면서 전문가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박은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흥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나는 나름 공부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야? 교당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정말로 대종경 보고 정전 보면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내가 뭘 잘못하나?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스승님의 문답 감정이 필요합니다. 잘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감정받고 지도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했는데 그 길이 그닥 효과적이지 못해서 내가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정말 효과적인지, 감정받아서 더 나은 방법 없는지, 이 스승님께 감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도 대흥사님께서 상식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용 주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일 효과적인 도구가 뭐냐면요, 아까 금쪽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제일 효과적인 도구가 뭐냐면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그 영상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그 영상을 봄으로써 저때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은영 박사가 했던, 평소에 좀 부모님 어떠시죠? 부모님 좀 이런 면 있으시죠? 이런 얘기들을 오은영 박사 처음 해준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살면서 주위 사람한테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부모한테도 들었을 거고. 그러나 그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 와닿지가 않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가? 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좀 그러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반 애들 요즘은 이제 20, 30명 되잖아요. 이 30명 중에서 어떤 애가 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문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걔 좀 들으라고 애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딴 애들 다 알아듣고 걔만 못 알아들어요. 쟤 들으라고 한 소리인데 다른 애들만 다 잘 듣고 끄떡끄떡 하는데 쟤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학급의 걔만 그런 게 우리가 다 그러고 사는데,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영상을 딱 보여줌으로써 봐라, 너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에게는 큰 깨달음이 오고 그 순간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아, 내가 무언가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의 삶을 다 영상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상을 찍는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기 기재예요. 내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심신작용 처리권을 통해서, 아, 내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쓰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쭉 우리 스승님과 문답감정을 통해서,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TV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한 2주나 3주 안에 이제 결말이 나잖아요. 저희는 보면서 이 2주, 3주 안에 결말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2주, 3주 편집하기 위해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또 매번 모든 아이들이 다 성공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저 솔루션 가지고 몇 번 저렇게 해보면 되는구나. 근데 TV에 나온 몇 번이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갖다가 지난하게 꾸준히 해줘야 그 비슷한 결과물의 끄트머리라도 잡는 거를 그 부모들은 해내고 있는 거예요. TV에 나온 장면은 결과가 아니라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응원하는 거고. 자, 불공하는 법에서도 그 일의 성질을 보아 그 적당한 방법과 기한을 정하여 될 때까지 불공하는 것이다 하셨어요.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때는 이러한 불공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 저는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거,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것은 이 문제가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단순히 금쪽이라고 불러서, 이 금쪽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 또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인인지 아이인지 뭐 몇 살인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는 문제, 행동과 환경을 보고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람은, 이 자녀는 원래 금쪽 같은 존재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의 이제 생활에서, 자, TV 안에 금쪽이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삶에서의 금쪽이를 찾아보면은 누구나 그 성품은 이런 쌍과 같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 그러나 경계를 따라서 때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경계가 일어나서 요란하고 글러지고 어리석어질 때마다 거기에 바로 끌리지 아니하고,
알아차려서 그 경계를 알아차려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면 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 중심을 잡고 그 원인과 환경과 문제점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연구력,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는 될 때까지 실행하는 취사, 우리 불공법.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금쪽이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내는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 주변의 금쪽이와 함께 살아가는 나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자녀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하자. 마음은 물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비바람, 태풍 이런 거를 겪지 않은 과일은 실속이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우스를 해서 하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하우스에서 키울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바람을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커나갈 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교당에 꼭 가라고 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날 온갖 비바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교당에서 우리는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로 우리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질 수는 있지만 본래 우리는 이론상과 같이 원망고족하고 지공무상 성품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것이 바로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를 알게 되는 순간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상대방도 그런 줄 알겠죠. 그러면 다 부처님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처님들이 사는 세상에서 서로 상호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은혜 아님이 없다. 우리가 사은을 배우면 모두가 은혜의 힘을 알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 모두 다 부처 같지도 않고 모두가 다 은혜 같지도 않은 것이 바로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비바람입니다. 그 비바람 속에서도 모두가 부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모두가 은혜인 것을 다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다.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부처님들을 확인하고 은혜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교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절실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교당에 어찌 나가지 않을 수 있고 애들을 교당에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위해 와 있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옷을 입고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하면 이 교법으로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잘 낙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부처이고 모두가 은혜의 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낙원이 아니겠는가?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의 선을 확장하여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문화 낙원으로 인도하자 하신 것은 따로 있는 낙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하면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낙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자,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회는 지금 오랜 기간을 성장과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물질 문명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에서조차도 인성과 가치관에 대해서 중요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부와 명예를 최우선하다가 이제는 힐링과 치유, 영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제는 모두가 그 정신 세력의 확장에 대한 필요도가 생겼고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은 어찌 다행 남먼저 이 법을 만나셨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로 복이죠.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찌 다행 내가 여기에서 이 법을 만났을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느끼시고 확인하시고 그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가 이 기쁘게 사는 이 모습, 낙원 생활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옆에서 물어볼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을 함께 손잡고 낙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 권리가 남먼저 이 법을 알게 되신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저희들의 그 복됨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우리 주위 인연들과 함께 모든 금쪽이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앞서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